자, 오늘은요, 우리 교회 처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맥주 감사 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로 살아오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주도 감사로 살아가실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말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감사하라. 원래 가장 좋은 건요, 단순합니다.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앞에 많은 수식어들을 달 수 있는데 감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 이행시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이러한 이행시가 있습니다. 저의 창작이 약간 보태진 건데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양들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매일 사고치는 말썽꾸러기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이행시를 지었어요.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감으로 살았던 내 인생 이제는 사랑하는 주의 음성으로 살아가리. 매. 예. 시편 23편에 양이 이렇게 했다는 거, 제가 약간의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감사 이행시거든요.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그라들어 주저앉을만 하면 다시 불을 붙여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감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그라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의 세 절을 막히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뒤에 거는 좀 막히지만 너무나 심플한데, 여러분 바울하면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초기에 썼던 말씀이에요. 그때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초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고 뜨거운 빛을 체험했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바울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게 무엇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쉽고 편한 길이었나요? 아니면 좀 어렵고 험한 길이었나요? 어렵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의 인생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그죠?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어요. 근데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후서의 이러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옥에 갇혔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매를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를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굶고 춥고 헐벗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봐도요,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초기 서신에서도 감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붙들고 있고, 마지막 서신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상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에요. 네, 그렇지만 바울은 처음에 어떻게 결단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죠? 근데 바울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서신에서도 여전히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끝까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풍파를 만나든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는 승리의 비결이면서 감사는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입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손을 대시고, 내 입술아,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했니? 감사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감사하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환경 속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셨다면 진정 한 주 동안 승리자로 살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바울 처음에 감사, 어려움에도 감사,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사로 마무리한 우리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의 뜻은 뭘까요? 범사, 모든 일. 여러분, 범사, 보통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범인. 좀 특출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비범하다. 예, 비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그 하루,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가 어떻게 될까요? 예, 비범해집니다. 맞아요, 주사님. 평범한 날에 감사를 내가 하면, 감사를 더하면,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면 그 날은 비범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날 매일 너무나 평범하시죠? 똑같아요.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고, 그죠?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똑같죠?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고 아침에 출근하고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퇴근해서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또 때 되면 저 아이들 뭐 숙제해라 이렇게 큰 소리도 한번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근데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해지면 된다? 감사가 더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성경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말 비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걸어갔어요. 그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430년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40년간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광야 길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사막을 안 가봤지만 맨날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죠?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고 남자들은 행군해서 알 겁니다.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앞 사람의 엉덩이입니다. 앞 사람의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걸어가고, 그죠?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은 걸어갔고, 구름 기둥이 내려가면은 이 멈춰섰던 일상인데,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일상에 항상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일상에 비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평범하게 그들은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비범한 40년 동안 평범한 40년 동안 비범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었나요? 불평이 있었나요? 그들의 입술에서 항상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40년 정말 지겹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나에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면 할렐루야죠. 어떻게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죠. 근데 그 평범한 일상에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비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날에 필요한 것들 모두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루하루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힘에 겨운 일들도 있고 한숨이 나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보면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비범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갔던 40년은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특별한 40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을 이렇게 해석해줘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좋은 신발을 신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신발을 신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샌들을 신고 걸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 그들의 삶을 해석하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비범하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맥주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나왔던 1, 2, 3, 4, 5, 6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주신 것처럼 비범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요, 물론 우리가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앞을 보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런 때는 한 번쯤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나온 발자국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가.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자리에서 한번 뒤를 돌아서 내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시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로 바쳤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감사로 시작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리암의 노래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노릇하고 그때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이들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언제냐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 찬송이 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맥주의 주일이 있고, 그러니까 오순절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수장절, 우리말로 하게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세 번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들의 절기에 붙는 말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유월절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를 주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77절 맥주감사주일에는 처음 열매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기이고, 수장절은 우리 명절로 치자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어둘 때 그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감사로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통해,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있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의 절기가 있잖아요. 맥주감사 주일,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상반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그죠? 이제 앞으로 있을 추수감사 주일에도 더 큰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결국 그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항상 나타났던 반응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의 시절을 이렇게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떠나온 애굽에서는 그때마다 고기를 먹었고 부추를 먹으면서 그때가 좋지 않았냐,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로 퇴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두운 지난 날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양은 아시나요? 조양은? 옛날에 과거 조폭 주먹을 썼던 조양은 있습니다. 여러분, 조양은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자로 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양은이 다시 범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난 과거가, 어두웠던 과거가 아름답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고기 먹고 그랬어요? 채찍은 수도 없이 맞았어요. 채찍도 수도 없이 맞으면서 땀방울도 흘리면서 가진 고난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미화해 버리는 거죠. 아, 우리 옛날이 좋았어. 옛날로 가면 좋겠어.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퇴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도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시절 얼마나 편했냐. 뭐 술자리 가서는 뭐 아주 그냥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이렇게 뭐 재미로 많이 느끼고 어디든지 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다녔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아름답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감사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졌던 감사를 디모데 후서까지 가져가지 못했다면 그는 언제라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모습.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 믿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무엇이 유익하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에 과거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감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릴 때 뒤로 후퇴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뒤로 돌아가면 어디예요? 내가 떠나간 죄의 자리입니다. 내가 떠나간 어둠의 자리예요. 내가 떠나갔던 불행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붙잡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을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는 every, all, 모든 일입니다. 평범한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난 범사에 감사하겠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나온 우리 상반기 6개월 감사하셨다면 여러분, 다가오는 상반기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범한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자녀가 시험 잘 봤다든가 취업을 잘했다든가 내가 승진했다든가 그것에만 감사하실 게 아니라 비범한 일들, 모든 일들,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앞서서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맥주감사주일의 이 감사가 상반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반기 우리에게 감사를 주심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심을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초기 서신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했고 그는 인생의 고난의 순간도 감사로 이겨냈고 마지막 서신에서도 그는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반기를 바라볼 때 상반기 처음의 시간도 감사로 시작을 했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반기를 끝내는 이 시간에도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의 날들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모든 범사의 날들, 모든 날들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삼창하신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 주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반기의 감사가 이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반기의 감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처음의 감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과거에 어두웠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감사를 붙들고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온전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비범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범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처음의 순간을 감사로 시작하였고 감사로 시작하기로 결단하였고 그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하는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반기 처음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였고 오늘의 이 상반기 마지막도 감사로 마무리했는데 하나님, 우리 하반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반기의 마지막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비범한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전의 자리로, 어두운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으로 담대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생을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며 또한 감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했는데요. 우리 패배송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패배송이 있어야 마음이 좀 결단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빼먹어서 패배송. 예.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믿음을 승리합시다. 그리고 오늘 중식의 떡은 우리 오대섭 집사님이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로 섬기셨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축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